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1절 2절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하박국서 오늘은 7번째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 3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하박국의 질문은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는 현실을 당황해서 의문에 찬 질문을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3장은 찬양으로 이게 바뀌고 있어요.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이면서도 노래이고 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했잖아요. 여기 시기 온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악기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배에 사용됐던 그 찬양의 리듬 형식으로 보기도 해요. 지휘자에 의해서 수금을 맞춰 부른 빠른 템포의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다가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이기 때문에 어두운 애가를 불러야 마땅한데 도리어 격정적이고 빠른 템포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주께 대한 소문이 어떤 것입니까? 하박국서를 보시면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였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는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실지를 기다리고 바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2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고 그 말씀에 하박국이 놀라웠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고 무관심하게 보이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니까 이 선지자가 충격에 빠집니다. 선지자가 하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고백에서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고 두려움을 동반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놀랄 이유는 유다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어느 정도 놀랐을까요, 여러분? 여기 선지자가 놀란 강도를 3장 16절에 우리 하박국 3장 16절에 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을 찰 수 없는 단기란 말이에요. 그동안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온몸이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왜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가 했는데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은 굉장히 깊숙하고 그리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유다의 회복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깊숙하고 역사의 한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음을 듣고 놀랐어요. 그가 평소에 생각하고 묵상했던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신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대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질 때 일어나는 반응은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흔들리고 말이죠.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 하박국의 경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신적인 경험이 일어난다면 충격이 휩싸여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 업으로 살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렸을 때 만성이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9절과 10절 보시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놀랍다고 했어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보고 황홀함에 빠지고 충격을 받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경험이었는데 그것은 땅의 경험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경험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신비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접할 때에 신성을 느끼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잡힐 때 경이로움이 생기면서 두려움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걸을 때 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모세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는 신적인 경험을 하는 곳에 이 경이로움에 빠져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신비에 접속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고 영적인 타성에 젖어버리게 돼요.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은 여전히 예배의 바깥자리에서 구경꾼으로만 있다가 영적인 경험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경이로움에 빠지는 것도 없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경험이 없다면은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경이로움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 오늘 또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밤 가족들이 잠자리에 누워있는 모습만 보아도 감사가 넘치죠. 사고가 난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런 말 했어요. 세상에 기적은 항상 있다. 단지 당신이 원하는 기적이 없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경이로움은 어디나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가를 맛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죽게 대한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빠지는 경험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땅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반응과 함께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죠. 그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였어요. 이 구절은 이전에 우리의 교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익숙한 구절이죠. 예배당 안에 큰 플랜카드를 달아놓았죠. 그 당시에 부흥의 개념은 교회가 성장하는 걸 말했어요. 그러나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 부흥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흥은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이 행하던 그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예? 당신의 뜻을 당신이 계속 이루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가 이게 중요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것이 성공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박국은 생각을 바꾼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형태의 공의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다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복잡하고 변화무쌍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우리의 상황이 돌아갈 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요. 자, 요셉의 생애를 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은 복잡하고 미묘해요. 형제들의 미움, 오해와 모함, 죽음의 위협, 강기적 이주, 유혹과 감옥생활, 사람들의 망각 등등 사건과 사고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운명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집주인 보디발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줄 무엇인가가 보이는 듯 했지만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죠.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뜻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고 인간과 세상의 힘들이 작용하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직장에서의 상사가 내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그의 한마디에 우리가 신경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은 그것은 사실 아니죠.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더 이상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조국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달라거나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도록 간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확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그 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언제 일어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인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죠. 마침내 하박국은 1장에서부터 점점점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거친 질문들이 조금씩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가지고 그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현실은 굉장히 어둡지만은 그의 얼굴은 밝고 빠른 템포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는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선지자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결국 이 부흥이란 내가 원하는 내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흥 안에는 새롭게 하다, 보존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유다가 새롭게 되는 것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고 부흥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보존하고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처럼 절실한 것이 없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셔요. 다시 살리신 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는 마음이 급하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따뜻합시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바로 기다리는 행위예요.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기다림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려운 얘기죠. 주님에게 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는 눈앞에 벌어진 일들로 결코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가는 거죠. 믿음을 단련시키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어. 로마서 우리 5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의 과정, 이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버틸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기다리는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잖아요.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갈망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 줄 알면은 그게 큰 믿음이죠. 기다릴 때 믿음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은 더디지도 빠르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현재이십니다. 그분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을 운영하는 능력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정확히 이루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중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은 진노 중이라도 공연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매우 중요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 아래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죄를 결코 묵고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따라 판단하신다면 구원을 얻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바벨론과 전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황을 인정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죠? 진노죠, 진노. 예. 그리고 가장 따뜻한 단어가 있다면은 긍휼이죠, 긍휼. 예. 성경 안에 여러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자, 바벨탑에 대한 심판, 예? 인류를 물로 쓸어버린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심판이 벌어지면 숨 쉴 수가 없어요. 예? 가장 끔찍한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불과 유황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계를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진노가요, 먼저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유효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었어요. 1950년 한국 전쟁은 세계사 유례 없는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민간인과 구인들을 포함한 죽은 사람들도 엄청났던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이 한국 전쟁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황충과 기근과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셔요. 전염병 같은 재앙도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무슨 복병이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하루 생활권으로 무수하게 왕복하잖아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사스 있잖아요. 얼마나 그 공포가 대단했습니까? 이 변종,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더라도 심판을 시행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최소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본능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내 가족, 내 자식만을 걱정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은 노아나 롯의 때와 똑같습니다.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현실의 삶에 몸을 던져서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으면 진노의 날이 내 눈앞에 온 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남북 간의 이 긴장과 대립 속에서 북한의 핵과 미국이나 중동 같은 긴장과 갈등의 심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우연히 있을 수 없어요. 어디 우연이나 말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사실 우리 한국 땅이야말로 늘 위태로운 그런 나라잖아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유린이 있었습니까? 당장이라도 별일이 다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불안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기적으로 좀 잘 산다고 해서 너무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교만하고 너무 빨리 우리는 물질 만능의 세계에서 탐욕과 타락으로 방종하며 죄악이 깊어지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이 직면한 일들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북한의 핵과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일 속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의미심장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미 진노는 시작이 됐고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방해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백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민족의 죄에서 빗겨나지 않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가 롯을 살리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훗날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70년간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BC 458년에 에스라가 기국을 이끌고 BC 445년에는 느헤미야가 해파되었던 성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때문이잖아요. 시편 103편 8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대로 악하고 말이죠. 죄악이 범람해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늘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 기도를 카피해가지고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살려달라고. 오늘 내 하루를 사는 것은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저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의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 심판이 아직까지 이르지 않고 은혜의 이때에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 알리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인 겁니다.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치우쳤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은 살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죄악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진노 드린다면은 주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고 자비를 호소한 것처럼 저희도 주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체육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인내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